주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두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음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바람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바람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그 문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 응답의 문, 또 주님 계신 그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들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아프기를 아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가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사랑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아프기를 아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가오리. 고난이 그녀는 영광도 그는 법 창자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법에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아프기를 아직 주가 알아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가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노에 면류한 예수님 나의 아프기를 아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가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노에 면류한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법에 이겨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아멘. 그대 가는 그 길을 아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루에 연료가 이수리. 아멘. 할렐루야. 몸에 무슨 소망이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도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널 그것뿐이세. 서러워 울던 나를 애타게 목말랐던 나에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는 예수의 널 그것뿐이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예수의 널 그것뿐이세.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로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 흘리신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욥기 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볼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의견을 가르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일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거듭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감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강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덮으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들을 보면서 전쟁터의 칼에 위협해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길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은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가를 제자에 들어올리는 것이니라. 다같이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깊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좁은 중에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읽고 힘을 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다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깨달아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4장 17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동방의 욥이 어때요? 의인이라고 했지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성결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의라는 여기 죄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의가 나타난다. 이거는 교만이고 죄인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죄가 생기느냐면 바른 생활 사나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주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나는 의롭게 하려고 애썼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 말씀에도 열심히 따라갔고 내가 이 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있어. 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해봤고 나의 어떠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애들 보면 아이고 참 거시기하다 이렇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허투루 사는 사람 보면 아유 가짜라 보이고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다 이런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 솔직히 요즘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아는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둘째 며느리인데 큰며느리 이혼해서 나갔고 바람나고 그 형님 또 누나 그 신우죠. 신우도 바람나서 이혼했고 그 밑에 또 뭐 어쩌고 성격 안 맞아서 이혼했고 자기만 가정을 지켰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거야. 자기의 그 어떠한 의가 있다니까. 우리 가운데는 나의 열심과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뭔가를 남보다 열심히 했어. 그럼 그것이 나의 의로 남아서 자칫 잘못하면 남을 그걸로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강의 의인이었더라. 조금만 문제 있으면 혼재 양 잡아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흠도 뒤도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걸리기 쉬운 그 영적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습니까? 사람은 어찌 그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성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늘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의 그 공로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대요. 인생 자체가 고난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길게 지금 여기 60 이상 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아멘. 마냥 장밋빛 꽃길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마치 불띠가 위로 나는 같으대요. 인생의 고난이.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요. 인생에게 있는 찾아오는 고난은 불을 떼면 불띠가 위로 올라가지면 옆으로 터집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 화력에 의해서. 그것처럼 인생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으면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쉼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생이 고난 속에서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한자나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오히려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오히려 병이 깊어진다 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라는 거 보니까 하여간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질병 문제든 영적 문제든 직장 문제든 또 우리 인생이 당할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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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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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몰려오는지 아세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다가오고 막 그것이 걱정이 막 확대돼가지고 참 밤잠이 안 자. 못 이루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런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감사가 터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내일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마음 평안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면 구차도 아저씨가 있어요. 뭔 아저씨? 누굴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나77 동네에 가면 구차도가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 집 살림을 차리겠다. 입만을 해주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 보면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발버둥 쳐도요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마치 늪처럼 점점 더 빠져가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아멘? 내 힘을 빼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심령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때 주님이 손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시컨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먼지요 흙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삶이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내 인생 자체가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대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돈 10원도 없는 사람이 그 교회 부지를 시용해서 사고 또 2년 만에 또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기그 공사 무료로 또 와서 봉사해주러 오셨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기적입니다. 목사님의 교회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집사님 기적 아닙니다. 그 명지연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놀라서 이거 기적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 그런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암도 낫고 당연히 감기도 낫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사 모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속에. 우리 뒤에 박정희 원사님 오셨는데 저를 만난 지가 그래도 꽤 되지요? 한 4, 5년 되지요? 네. 그동안에 일어난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성도들에 대한 이런 역사도 많지만은 제가 기도원을 그 적기에 하나님 팔게 하시고 할렐루야 적기에 나오게 하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영덕의 그 산속에 있었더라면 전기요금도 못 내고 있었을게요. 왜 그럴까요? 나온 지 1년 만에 딱 팔리게 하시고 팔린 지 조금 한 6개월 만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기도원 누가 갑니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어때요? 기존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적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아요. 그래도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속출했대요. 작은 교회들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별로 타격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것도 너무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도우심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선능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놀라운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던 것도 없게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아멘. 낮은 자는 어떻게 높여주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고,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절 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비를 땅에 내려주신대요. 이게 기적이요. 물을 밭에 보내신대요. 여러분, 물론 하늘에서 비가 오지요. 이런 의미보다도 이 비는 뭐를 상징할까요? 물이에요. 물. 아멘. 빗물이잖아요. 빗물.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고 또 물을 밭에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밭에 물이 없으면 곡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그 단비 같은, 폭포수 같은, 때를 따라 돕는, 때로는 이슬 같은 은혜, 때로는 소나기 같은 은혜, 때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이것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요, 저 어디로 가면 그 말씀이 있습니까? 땅이,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어때요? 그 위에 자주 내려주는 비를 쫙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심령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다,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 그거는 저주죠. 저주받은 땅이죠. 그런데 땅이, 히브리서 6장 7절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길가밭은 아무리 비가 와도 잘 흡수를 안 해요. 쭈르륵 흘러가면 끝이요. 단단하고 강팍해서. 그렇지 않아요? 또 어때요? 이 악성 독성, 이 가시덤불밭은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지 못해. 이 독성이 속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고집, 아집, 탐심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남을 해하는 이런, 이 심령이 좀 부드러워야지. 그래야지 씨앗이 떨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 옥토가 돼야 돼. 그리하면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대요. 밭 가는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밭 가는 자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심령밭을 가는 자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음으로, 또 말씀을 채움으로 예배 가운데서 내 심령밭을 가는 거예요. 밭 가는 작업이에요. 호미 들고 앉아서 잡초 생기지 않도록 계속 밭 가르세요. 아멘. 뿌리가 아주 악성 독성이 칡뿌리처럼 길게 뻗어 있으면은 포크레인 갖고 아주 장비가, 중장비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나 조그만 풀들은 어때요?
홈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잘 새겨 들으셔요. 예. 그만큼 공사가 크다는 거예요. 악성 독성이 뿌리가 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십시다. 목도 땅이 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데 심령들에게 땅에 피를 내려주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강팍한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심령적 변화를 일으키게 해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요. 내 심령이 악도가 성도가 되는 게 기적이요. 둘 다 기적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불황자, 악도, 못된 깡패, 도둑놈 사기꾼들이 예수 믿고 깜빵에서 성경을 누가 넣어줘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딱 출소해서 목사님 되는 게 기적이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물을 밭에 쫙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 볼 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주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 꼴을 못 봐요. 왜요? 교만하고 뭐하고 아주 친구일까요? 사단 마귀하고는 교만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요, 원래는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 할렐루야 찬양하던 천사장. 근데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보다 딱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때 쫓겨난 게 루시엘에서 하나님 엘자를 쓰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예요. 엘로힘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루시엘에서 뭘로 돼요? 루시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장관이 누구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미가엘. 할렐루야. 영적 아주 미가엘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파송하잖아요. 엘에서 퍼로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오히려 들어 올리십니다. 아멘. 자, 시편 11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이제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자, 그렇게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다시 흥을 북돋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네, 가장 안전한 곳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괴유한 자의 계교를 파해 주신대요.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이 괴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사단 마귀, 악한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지만 좋은 거 다 뺏으려고 하지요. 믿음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 빼앗고 우리의 모든 행복, 인생의 모든 누려야 될 것들, 축복을 다 뺏어가요. 그런데 괴율한 자의 계교를 하나님 딱 파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자,
사단 마귀의 뜻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언정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서 더 새롭게 하셔서 더 축복을 때려 주셔서 아멘. 아멘. 갑절의 복을 주시고 아멘.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의 뜻은 뭐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어찌됐든 우리가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아니면 절망하든지 낙심해서 뭐 세상 사람처럼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심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 종종 봐요. 그거는 사단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지언정 0.1초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하게 됐을지언정 하나님의 한 번 역사하시면 그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에 그들은 낮에도 캄캄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거는 사단 마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곤비한 자를 그들이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곤비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곤비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 칼에서 면하게 하신대요. 아멘.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거든요. 아멘. 소망이 있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아프시게 하셨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17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이야, 우리는 징계를 싫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이 축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빌로스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럼 내가 참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 말씀을 흘려듣거나 업신여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데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지람을 자주 받는데, 책망을 받는데 고치질 않아.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대해서. 그 꾸지람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별로 가슴에 담지를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듣고 보세요. 부모가 그거 하지 말아라 한 번 말하면 내 어머니 이렇게 안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마르고 닳도록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가서 한 대 그냥 발로 차든지 뒤지게 패는 것밖에 없어. 아니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고 싶은 심정이요. 솔직히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매가 딱 한 대 딱 때리면 펄떡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몸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얼마나 폐역하면 그럴까.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책망을 받을 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코가 납작. 옛날에 제가요 시흥에 있을 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우리 그 교회가 처음에 가거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다시 지었기 때문에 가거물로 해놨을 때인데 이게 태풍이 너무 세게 오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밤새 저 혼자 있는데 막 비를 어마어마하게 그 태풍과 비가 한꺼번에 같이 오잖아요. 그 새벽에 2시에 깨가지고 주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 마당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태풍이 밑에서 또 윙 오더니 내가 막 날아가가지고 옆에 고추밭에 확 처박혔어요. 그 처박혀서 가만히 있어.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태풍이 올 때는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서 있으면 안 돼요.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는 여러분 한량의 바람이 오는데 서서 나잘났다 하면요 날아가요. 엎드려서 기도할 걸 싶더라고. 날아갔어요. 몸이 잉 휘청해가지고 우리 그 지어놓은 게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것이 꼴불견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중장비 갔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다시 수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아프게 했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대요. 6가지 7가지는 뭐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완전수지요. 7은 어떤 환난일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대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했어요. 연구. 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니까 아멘. 우리 잘 묵상하시고 하여간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입된 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겸비한 자 되어서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엎드리면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환경적 치료도 받아야 돼요. 아멘. 물질의 치료도 받아야 돼요. 또 인간관계의 치료도 받아야 돼요. 꼭 육신의 치료뿐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난 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